정말 오늘 과분한 이런 자리를 우리 교우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온몸이, 얼굴이 뜨끈한 게 아니라 온몸이 뜨끈합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과 또 참 부모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나 하는 민망함이 먼저 저희 참 가슴을 칩니다. 어떠든지 이와 같은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구리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을 참 같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리 가정교회로 이관을 해서 이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뒤부터 참 교회와의 나와의 관계성이 뭔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사랑의 교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사한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정말로 가슴에 느끼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주시는 감사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외는 그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제 생애를 전체를 숫자를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1941년에 났으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보면은 84살입니다. 많죠? 그래서 참 이거 내놓기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입교했고, 이제 뒤에 문한영 회장은 55년도였습니다만은 57년 입교하다 보니까 제가 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생명의 길이라고 살아온 길을 정리해 보면 68년째가 금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968년도에 문한영 회장과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참 부모님을 뵙고 우리 참 가정연합에 당시 동일교회 입교함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참 귀했던 그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고 또 축복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은 지금 금년에 57년입니다. 며칠 전에 3월 초하루에 57주년을 기념하면서 참 어머님을 모신 자리에서 참 430가정 전 4대가 정손녀까지 4대가 한 자리 다 모였는데 약 60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이 할아버지부터 정손녀까지 전먹이까지 이렇게 안고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거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만일 어머님을 뵙는 자리에 200여 명, 우리 430가정이 모이는데 200여 명의 80 정도의 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머니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다 같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대를 같이 불러주셨는데 그게 모인 게 6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모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참 걸음을 잘 못 걷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서도 다 같이 모이니까 모두가 다 청년 분위기고 젊은 분위기고 모두가 다 생명을 느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참 어머님의 지혜였는가, 이런 자리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67년도에 대학을 서울공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참 명령에 따라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자마자 제대하는 그 다음 날쯤 돼서
군대 보따리에다가 주섬주섬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간 곳이 수텐리 예화총 산찬총 공장, 말하면 통일산업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가서 초가집 같은 그런 그 숙소에서 지내면서 아버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참 산업에 대한 아버님의 기대를 위해서 제가 불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그때 제가 고민 많이 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나와서 공기청 공장에 가니까 솔직히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참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서 제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이런저런 오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일생 동안 우리 내외가 살아온 그런 생애를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무슨 생각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정말로 생애를 80년을 살아보고 뜻 안에서 70년을 살아본 우리의 결과는 모든 것이 감사다. 우리 성가에서 성가대가 늘 불러주는 모든 게 감사다라고 하는 그 말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모든 게 감사하고 아버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신 바, 우리 식구님이 주신 바의 모든 사랑, 그리고 세계 식구들까지 만나서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모두가 감사다. 그래서 첫째 키워드가, 우리의 삶의 키워드는 감사다. 그 다음에는 저는 저희 내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는 순종이란 말이 두 번째 키워드다. 순종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그리고도 지내놓고 보니까 영광이었고,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자리가 만들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 마음에 남는 것,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역시 죄송했다, 후회가 많다, 그런 감정이,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최고 원로 와 계십니다마는 아버님 성혼식 참석하셨죠? 여기 유일한 증인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성혼식에 참석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구교에 보면 거기 이쪽 앞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 것 같이, 저는 그 창문을 기어 올라가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아버님 성혼식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 성혼식에 참여했던 산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재희 회장님과 더불어.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 첫 번째, 제가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찍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어떤 일사람 찍었는데 예쁘게 생겼네요. 우리 형님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뭐라 그럴까요, 기둥같이 계셨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린 입장이어서, 저하고 나이가 11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형제도 10살이 넘으면은 아버지와 같은 학렬이다,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하늘 같은 형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원범북교회로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까지, 서울에서 중학교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국민학교 저는 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독교 교회에 가본 일도 없어요. 성경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참 성경도 구경만 했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오늘 우리 다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우리 교회에 가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명령 따라서 간 곳이 청파동 원본목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에 가가지고 그날이 언젠지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아버님의 예배를 첫 번째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전혀 모르니까 거긴 아버님 하시는 말씀,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 그런 모든 것이 제 백지 같은 그런 제 마음, 심정 가운데 종교의 예비 지식이나 선입관념이 없는 입장에서 거기에 쓰여지는 대로 그것이 저의 종교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배웠던 그 백지에 쓰여진 그것이 저의 전 자산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본목교회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형님이 육군 소령으로서 현역으로 육군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육군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부장을 맡았어요. 전도부장을 맡으니까 전도부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버님의 말씀을 녹음해서 그 주간에 밤을 새서 그 딕테이션을 해서, 옛날에 이제 귀로 들어가면 다 들어 적어서 그거를 필경이라고 이렇게 써서 인쇄하는 옛날에 그런 방법이 있죠. 그 필경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예배 때 오면 식구님들에게 그 아버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부의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자동적으로 전도부원이 됐습니다. 전도부원이 되니까 제 역할은 이 아버님의 말씀 앞에 옛날에 돌아가는 그 큰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를 놓고 말씀을 녹음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님은 예수님에 관한 심정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침이 튀고 막 땀이 튀고 그저 막 폭포수같이 말씀이 쏟아지고 폭포수같이 땀과 침이 나릅니다. 아파 있는 나는 계속 샤워를 하는 겁니다. 예. 아버님의 침과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전도부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고,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다 하는 측면인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 내외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님께서 2005년도에 우리 교회 간부들 한 40-50명을 선발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박사학위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그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는 게 최고지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버님이 그 박사학위를 수여를 해 주시는데, 근데 그때 문회장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조금 높았으니까 저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안 돼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떠든지 아버님께서 명단에 우리를 불러 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40-50명 그 명단 중에 들어가서 둘이 다 같이 이렇게, 저는 그 당시 교육대학원 졸업한 입장에서 교육학 박사로 타이틀을 주셨고, 문회장은 신학 박사 학위를 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세상이 공인하는 것은 아니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공인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학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런데 저희 내외가 같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64년도에 문회장이 여성연합의 이제 책임을 어머니께서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럽의 총사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마침 그때 이제 퇴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가서 유럽에 갔다 오더니 취임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동유럽의 17개국을 순회해야 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입장에서 그 양반이 그 가방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하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예, 마침 제가 그때 무임소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말하면 공직을 그때 안 맡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예, 안 되겠다, 당신 혼자 갈 수는 없다, 이걸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가방 묻지가 돼가지고 가방을 내가 끌어주겠다. 예, 그리고서 같이 출발해서 총사에 저는 보조의 입장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8월
동안 참 12월까지 그런 그 여정을 동유럽 17개국을 다 순회하는 그런 일정을 마치고 오니까 12월 달에 어머님께서 또 그러면 너도 총사가 되어서 부부 총사가 되라. 그래 같이 순회하고 같이 일해라.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유럽 그 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를 비엔나에서 어머님이 오셔서 집례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저에게 이 임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그걸 수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부 총사로서 나머지 2년 반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 이게 또 감사.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또 하나는 아까 참 세산 이사님의 말씀에도 계셨고 우리 협회장님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3월 18일 날 어머님께서 천일공 입공 승리를 앞두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참 여러 가지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서운하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 내외가 또 50년 공직 공로자로 같이 뽑혀서 또 같이 공로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볼때 모두가 감사다 하는 저 가정의 키워드가 맞는 게 아닌가.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참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축복을 통해서 새 아들을 얻었고 또 그들이 축복을 다 받고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부모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산탄죠. 그런데 그 공장에 있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있었던 뒤에 제가 그 한국문화재단을 창설하고 그래가지고 레트렌제스를 이끌고 세계 순회 공연을 하는 그런 그 문화예술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서 너 이제부터 문화재단에 가서 그 일을 해라 하신 명령, 그래서 인사명령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형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레트렌제스가 세계 공연이 자꾸 확대돼 가지고 갈 곳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 이 모체로 재단을 창설해야 되겠다. 그것이 한국문화재단이다. 그걸 창설하고 그걸 모체로 해서 세계 공연을 인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면서 나를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조금 섭섭해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아버님이 제가 공장에 일하는 걸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 총재님께서 당시 문성균 사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버님께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님은 직접 거기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는 입장에서 순종치 못했다는 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뵐 때마다 리트렌제스에 수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아버님이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오셔서 매일 뵙는데 제 마음에는 아버님께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님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님의 명령에 직접 하신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뒤로 저를 그렇게 수없이 만나고 지시하고 참 학교를 건설하는데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다니시면서 다 봐주시고 하는데도 한마디도 저에게 그 인사가 그렇게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한마디도 질책을 안 하시고 한마디도 뭐 언급이 아니라 눈치도 안 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엉어리가 말하자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결국은 어느 땐가는 그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아버님의 인사 문제는 단호하셨죠. 절대 순종이 아니고는 아버님에게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천정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얼마 전까 훈독회를 하고 계실 적에 가끔 가든지 그때쯤 되니까 제 이름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서
말하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예. 노희, 너는 내 말보다 형님 말 잘 듣는 놈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아버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막 나를 참 나무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세요. 내가 느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탕감하고 저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인사 문제는 결국은 절대 순종만이 해답이다. 예. 그리고 그것은 아버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제가 26년 가까이 레트렌저스와 대학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아버님은 레트렌저스 여러 가지 아버님 저쪽 새벽에 아버님이 학교 오셔서 학교를 둘러보시는 그런 이렇게 저 둘이서 이렇게 학교를 둘러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대학에 오셔서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와서 아버님 저의 브리핑을 받으시고 지침을 주시고 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이 지금 선문대학의 이 마스터 플랜이 제가 있는 4년 동안에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의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정까지 거치는 동안에 어떤 말씀도 아버님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시다가 결국은 천정궁 훈독회에서 정리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이란 말이 저의 가정의 또 하나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러니까 목회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정말 학교가 얼마나 그냥 공사판이 돼가지고 벌어지고 그냥 요란하게 돌아가는데 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7월 달에 공문이 왔는데 박노희 국가 메시아로 파송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청평에 가서 수련 받으세요 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예, 저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 목회자가 30년 이상의 목회 공적이 있어야만 국가 메시아를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건설하는 그런 촉박한 시간에 있었을 때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에 대상자가 되지? 또 이 판국에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떡하지? 제 스스로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협회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게 되지 않겠나? 아버님의 직접 뜻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아버님께 여쭙습니다. 사정이 이렇고 이런데 지금 학교 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건축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라는 말하면 나름대로의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버님의 대답을 아십니까? 아버님께서요, 그래 노희 내가 지금 학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국가 메시아 사명을 가지 않으면 너는 뒤에 영계에 가서 내 설 자리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냥 뒤통수에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씀이죠. 어떻게 영계가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러시는가?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순종의 때가 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고 원리관 강의도 할 줄 모르고 설교를 해본 일도 없고 하지만 아버님이 명령하신다면 간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순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들은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섬주섬 또 보따리 싸가지고 청평으로 가서 그 8월 삼복도의 수련을 받고 그리고 심지를 뽑았는데 그 임지가 니카라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 국가 메시아로 부임을 해서 10월 달에 갔습니다. 니카라과에 가서 보니까 이 니카라과의 식구들과 취임 예배를 한 다음입니다. 한 30여 명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나가라는 그 수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도시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꼭 우리나라 6.25 끝난 다음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데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리 공부도 하고 그때부터 강의 공부도 하고 하면서 더군다나 또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 공부도 해가면서 여기서 참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네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 또 그 당시 중남미 33개국에 1200명씩의 일본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구세주죠. 그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고 그분들이 자금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 마나가 조그만 도시가 그냥 완전 일본 부인들로 꽉 찼어요. 여기 가도 일본 사람, 저기 가도 일본 사람. 이런 판국의 참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그 마나가라는 도시의 제일 큰 그 회의장에 올로팔메라는 홀에서 약 2,000명의 축복식을 아주 참 성스럽게 거행을 했습니다. 저쪽에 그 조그만 사진이 저희 두 내외가 그다음에 문회장이 이걸로 해서 일부러 니카라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서 축도를 하는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제 생애에서 하나의 인생 사진입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또 강연회를 위해서 니카라과에 오셔서 어머님을 모셔가지고 참가정 같이 선양 대회를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저기를 하고 나니까요.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버님께서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이 이제 일본의 사정이 급하니까 모두 국가 메시아들 중에 명령 받는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를 지원해라 하시면서 일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려간 곳이 일본의 고베, 교토, 시가 이 3개 현을 지역으로 하는 교구였습니다. 거기에 교구장과 같은 교구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순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입으시던 이 의복, 한복을 일본 식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20벌, 한 200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각 교구에서 그 어머님의 그 성의를 받아서 수여 받는다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뭐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 오시는 고베에서 대회를 할 적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22개 지역 본부의 부인부장들 대표 부인부장들에게 전부 사사받은 한복을 입고 참석하는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캠페인 해가지고 그게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님이 한복이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입고 오셨던 옷을 벗어놓고 가셔가지고 그거를 마저까지 채워서 22개 교역에서 모든 한복을 입고 이 어머니를 모신 대회를 했는데 꽃밭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님께 그때 사진첩도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보시더니 수고했다고 내가 마치 치마 저고리 메시아가 되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종종 메시아 말고 치마 저고리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참 순종의 결과요 감사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부르셔가지고 참 제가 목회를 아까 말한 출발이 참 우리 여기 선배들은 참 교육부터 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어서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람인데 아버님이 지명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저는 선출직이 아니라 지명직이죠. 지명을 받아가지고 충남 교구장을
2년 했고요. 그래 충남 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루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황선조 회장이 아버님께서 당신을 범북교회 교회장으로 교구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올라오라고. 아유 스님 여러 식구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범북교회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을 한다. 예. 그런데 어떻든지 이 경험이 없는 이런 저를 범독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거기서 3년 이상 또 교구장과 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뜻을 받들다가 2008년 6월 8일에 그 당시 이제 문형진 그 자녀분이 이제 목회에 일제에 나서면서 그 본복교회 자리를 그 문형진 참자녀에게 말하자면 인수인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말하자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저를 이제 총사로 임명해 주신 것 때문에 유럽을 순회하면서 이 알바니에 그다음에 갔는데요. 아까 알바니에 가서도 이렇게 축복식을 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축복식이 우리의 궁극의 활동의 목표니까 축복식을 하는 것으로서 알바니아의 발전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 순회사로 저희들을 임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은 가장 큰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2010년 6.25 6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아버님께서 6.25 전쟁은 일반 같은 전쟁이 아니다. 6.25 전쟁은 성전이다. 메시아 구출을 위한 성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기 참여해서 피를 흘린 그 용사들은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에게는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보훈공연을 계획을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실 생각보다는 많은 한국의 대인이나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은 아버님께서 워싱턴에 리스앤젤스가 와 있는 그때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요. 1,200만 달러를 아버님이 결제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그래. 그 일을 가지고서 22개국을 순회하면서 모든 참 아버님의 감사를 세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바쳤던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승리 축하 만찬의 자리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이 업적이야말로 세계가 기록해야 되고 우리 온 국민이 기억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난 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아버님의 그 지원과 후원과 그 성원이 없으면 될 일이 하나도 아닌데 결국 그것이 아버님의 성원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또 박보희 총재 같은 그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앞에서 끌고 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져서 결국 이런 그 승리를 하늘 앞에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와 순종이 저희 참 축복 생활의 키워드였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천원궁 입궁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참 결승점을 놓고 앞에 마지막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 모두가 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지난번 성주식을 위해서 저희들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이 승리 천원궁의 입궁 승리를 위해서 참 우리가 올해마다 함께서 참 기대하시는 바에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갖추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때에 저희 내외를 이렇게 참 높여주시고 기려주시는 우리 교구장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항상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거보단 더 훌륭하기 때문에 뒤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한마디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이 감사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제가 만일 그때 아버님 말씀 메시아로 가라, 국가 메시아 가라 하는 거 순종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으면 아마도 제가 이 뜻길에서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만 하고 있을 때는 제가 그 분야만 알았지 다른 목회 분야, 우리 섭리 다른 분야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계 섭리를 알게 되고, 일본 가서 일하보니까 일본 심정도 알게 되고, 미국 심정 알게 되고, 유럽의 식구들의 심정도 알게 되고, 제 마음의 폭이 그렇게 넓어졌어요. 이게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저희가 얻은 보물입니다. 만약 이런 보물이었다면 저는 정말로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말씀은 이런 입장에서 참 순종을 말씀드렸고, 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저에게 나머진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